오늘 저는 확신의 삶 시리즈입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세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하고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합창을 하는 겁니다. 선창, 후창, 합창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분을 좀 쳐다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손바닥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고 엄지가 지난주에 한 몸, 바로 그것의 생명과 섬김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속성, 오늘 공부할 겁니다. 이의 속성과 새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에 살피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권위의 원천입니다. 네 가지 권위의 원천. 그리고 마지막 다섯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 두 가지 속성, 세 가지 구원의 단계, 네 가지 권위의 원천, 다섯 원리.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몸, 즉 그것의 생명과 섬김 살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따르고 지체로 섬기고, 시작. 머리를 따르고 지체로 섬기고. 순종과 섬김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할 때 수평적인 형제 자매들과의 하나됨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손자를 앞에다 놓고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그랬어요.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있다. 검은 늑대는 나쁜 늑대다, 악한 늑대다. 하얀 늑대는 착한 늑대다. 근데 서로 맨날 싸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랬을 때 이 추장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랬어요. 네가 잘 먹이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랬어요. 자, 이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갈등의 삶이 있어요. 갈등의 삶.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묘지나 가야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겠죠. 갈등은 정상입니다. 갈등은 정상이다. 시작. 갈등은 정상이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갈등을 잘 해결하면, 극복하면 오히려 그 갈등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뭐 그건 꼭 신앙을 떠나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아니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 갈등의 자리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그 갈등이 얼마나 처절했는가가 아주 리얼하게, 아주 극명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18절에서 21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원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고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 또 그걸 후회를 하고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인간의 그 죄성이 살아나서 이거를 방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땐 천당인데 어떤 땐 지옥이에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업다운이 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옛 속성이 즉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어이없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추락하고 말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실망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성경은 특히 바울은 그걸 육체와 성령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육체의 속성,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런 말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라든가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또 성령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옛 속성은 예수 믿기 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합니다. 새 속성,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가 막힌 생명과 그 영생의 씨앗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그게 있다가도 또 없어지고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탄 마귀 같은 그런 속성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로마서 7장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8장까지 읽으면 좋습니다. 이따가 8장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런 얘기가 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 8장이 너무 길면 갈라디아서 5장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5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육체의 욕심, 소욕, 세 번역에는 욕망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욕망과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심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그 이해를 하도록 또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제 그렇게 자신의 갈등을 솔직하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지 상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다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옛 속성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포지션, 위치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포지션이 바뀐 거지, 내 컨디션, 내 상태가 완전히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의 옛 속성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새 속성은 점점 커져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죄의 옛 속성을 다 덮어버리면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요새는 그런 거 거의 못 봐요, 이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 이 두더지 이거 때리는 거 있죠. 이렇게 구멍이 몇 개 있는데 퐁퐁퐁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그걸 막 때려가지고 가장 잘 때리면 상도 받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한 몇 번 때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속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옛 속성이 기어 올라갈 때마다 성령의 방망이로, 기도의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이걸 때려잡아야 그놈이 올라오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올라오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갈등에 살면서 이제 우리는 무슨 삶? 승리의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승리의 삶을 사는 게 뭐냐? 내 자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 그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첫째는 구주 예수예요. 시작. 구주 예수예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구원자 예수로 예수를 믿는 거고요. 동시에 바로 주님 예수. 시작. 주님 예수예요. 세이비어 지저스하고 로드 지저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로드 즉 주님, 주님이란 말 그대로 주인님이에요. 약자죠. 주인님, 나의 보스,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자동차 비유를 얘기했죠. 인생의 자동차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구주로만 믿는 거지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자동차를 몰고 가시게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어려워요? 쉬워요? 알아듣긴 쉬운데 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걸 계속 내가 연습해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예수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영접했다고 그 사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갈등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주로 이제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내가 순종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정말 자기가 겸손하게 정말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부합니다. 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손해가 날 것 같다? 그건 자기 판단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목자와 목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좀 목자 목녀 좀 하면 어떠냐? 그러면 아유 아니라고. 절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대개 보면 처음에는 누가 봐도 못할 것 같은데 예 하고 일단 하면은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잘하게 돼요. 그리고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목자가 간증했듯이 그야말로 BC와 AD가 되는 거예요. 목자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 그러는데 그 제자가 무슨 제자 훈련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가장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현대적인 적용이 저는 목자와 목녀라고 생각해요. 목자와 목녀의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현실적인 길이다. 그런 길을 교회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 식구가 없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성령님이 그렇게 지시하시면 여러분 목자 목녀 임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마는 가정교회 중에 목장 식구가 많이 있어서 목자 목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난번에도 어느 교회는 5명을 목자 목녀를 임명했더라고. 그래서 목장 식구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임명했냐 했더니 본인들이 목자 목녀 하고 싶어 한대. 마음 가운데 VIP를 품고 있대요. 그래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장을 개척을 하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 분가해가지고 받는 것도 물론 목장 분가지만 아예 개척 목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연합으로 목장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목자 목녀 아니면 자기 혼자서 목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그야말로 올인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보시고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걸 보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몇 년을 해도 한 명도 영혼 구원 못하는 목장이 있는 반면에 그런 목장들은 막 일어나서 그런 목장 한두 개만 있어도 가정교회 전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제도 목장 신방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요. 단 한 명의 영혼 구원만 일어나도 목장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됩니다. 거의 포기했다시피 한 목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 아유 그냥 맨날 얘기만 하면 목자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여러분이 부담을 느낀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게 오늘 이 성찬을 앞두고 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핵심 암송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셀프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확신의 가장 첫 번째 암송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를 죽을 때까지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개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내 옛 속성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강력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급격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고 계속 이것이 발전되는 데에는 평생 걸린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그래서
기독교는 릴리전, 종교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 이걸 로드십이라고 그러고, 수평적인 관계, 우리 성도들과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공동체가 되는, 이걸 펠로우십, 이제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 되는 길입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날마다 점검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여러 가지 하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누고 전해주고, 그리고 또 받고, 이러면서 이것이 서로 상호 시너지, 상승 효과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확신의 삶의 핵심이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 엔크리스토스라고 그랬어요. 엔크리스토스가 뭐냐면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이게 참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즉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나가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옛 속성을 내가 이기는 길은, 승리의 길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슈퍼맨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갈등과 이 옛 속성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이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즉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보스가 되도록 날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관계를 맺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목장이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꾸준히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꾸준히 해야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죠? 골프도요. 이게 제가 골프를 1983년도에 미국 가서 이제 처음 했어요.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 목사님하고 이제 친구가 되는데 이분이 나를 데리고 골프장을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제가 가니까 그분은 뭐 3불인가 냈고 저는 6불을 내더라고요.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사는 파사디나 그 작은 도시만 해도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데 골프장이 한 10대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이제 골프장이죠. 그러니까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서 그분 그 클럽을 골프채를 빌려가면서 이제 쳐댔어요. 뭐 그분이 나를 가르쳤다기보다 대강 공 놓고 머리 때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때려서 부지런히 하다 보니 이제 골프 친 지가 꽤 돼서 특히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제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 할 수 없이 이제 그래서 제가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훈련을 안 받다 보니까 그렇게 치는데도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더라 이게. 맨날 백돌이야, 백돌. 백돌이라는 게 백타밖에 못 쳐요. 잘 치고 제가 가장 잘 친 게 한 87타인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거의 기적의 역사고 대개는 그냥 이리저리 오비만 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골프도 쳤네 그러는데 치다 보니까 친 건데 제가 안 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서부터는 안 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레슨을 받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진짜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맨날 스트레스야. 이 예수 믿는 게 스트레스야. 뭘 자꾸 하라고 그러지, 뭘 자꾸 나오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전도하라고 그러지, 11조 내라고 그러지.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자꾸 스트레스가 된다는 건 여기 뭐냐면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이 살맛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요 예수 믿게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노동력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계명도 율법도 또는 어떤 언약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뭘 자꾸 하나님이 부족해서 나보고 자꾸 해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목사가 자꾸 말이야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자 목녀 하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안 들려줘. 지금 가만히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 하셨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움직여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없애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옛 속성을 여러분께서 계속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 추장이 그 손자에게 내가 잘 먹이는 늑대가 이긴다 그랬어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가 자꾸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래서요 그 절망적인 분위기의 7장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8장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체 못 읽고 부분만.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야, 얼마나 달라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비참한 자다. 세 번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 뭐냐? 시체죠. 시체와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하고 산 사람을 시체하고 이렇게 묶어서 그냥 땅속에다가 생매장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근데 자 시체하고 묶여서 땅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누가 그걸 풀어줘야 돼요.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하고 묶여있는 이 기가 막히게 살긴 살았는데 시체하고 묶여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유가 없어요. 그죠? 살았다 하나 죽은 거와 마찬가지. 그런데 갑자기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초점을 주님께 맡기더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했다는 게 뭡니까? 자유를 얻었다 이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외칠 정도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와, 여러분 이건 대단한 선포 아닙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자유함과 담대함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이제 없어지고 예수가 바울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관계성을 매일매일 확보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의 삶, 성장과 성숙이.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가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점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 속성보다는 새 속성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인 삶의 최고봉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그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확신의 삶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면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척하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그 분위기라든가 또 얼굴 모습까지도 비슷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올해 45년 같이 사는데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는데 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사람들도 약간 비슷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계속 쳐다보니까. 거울이 돼가지고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또 교제하고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점점 비슷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주일날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예수님 닮아간다?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연적인 그 차원의 질서를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게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주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의 자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큐티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되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한 다음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옛 속성은 사라지고 새 속성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다. 간단한 얘기,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지금 사실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순종은 특히 어떤 면에서 순종을 가장 하나님이 복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강력하게 증거한 게 두 가지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가장 위대한 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해서 전도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가장 위대한 위임이라고. 그래서 계명과 위임이에요. 대계명과 대위임, 대사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거든요. 그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또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한 한 몸, 그 생명과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그냥 헛되이 듣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서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육체의 행실 해가지고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 뭐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음행부터 시작해서 15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해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5가지 옛 속성, 즉 육체의 일과 9가지 새 속성, 즉 성령의 열매가 아주 결론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만히 한번 그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시고 또 다른 성경 버전을 찾아도 보시고 또 사전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육체의 일이나 성령의 열매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뭐 돈 벌고 돈 쓰고 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 가지 이리저리 하는 것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만히 이거를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들은요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 그 육체의 일이나 성령의 열매가 바로 나 홀로의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라 관계가 있어요. 다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공동체, 몸을 이루는 지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 말기순, 또 하나 만들었네. 말기순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순종. 말씀, 기도, 순종을 가지고 이 15가지 육체의 일에서 내가 얼마나 이들과 점점 멀어지는지,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얼마나 이것이 가까워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미국이 워싱턴이 일대 초대 대통령이지만 진짜 미국을 시작한 이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분이 바로 사상가였었어요. 실천가였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적용한 게 바로 덕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덕의 기술의 13가지 덕목, 크리스찬 버츄, 즉 그 기독교적인 덕목을 13개를 만들어서 13주로 사이클해서 평생 살았어요. 평생 13주.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친절의 한 주간이다. 카인드니스가 바로 친절이거든요. 그 친절의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유함, 그 다음에는 절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13가지 덕목을 만들어서 이른바 자기 관리라고 그럴까요? 자기 개발을 힘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벌써 그 사람이 이 세상 떠난 지가 300년이 넘어가는데도 수많은 사람에게 아직도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과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나갔을 때 2가지 속성에서 옛 속성을 밀어내고 새 속성으로 멋있는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과 신앙은 갈등을 조정할 때 승리와 성숙을 향해 나간다. 갈등은 정상이다. 그 갈등을 극복하면 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시면 갈등도 축복이 될 수 있다. 성령으로 옛 속성을 죽이고 새 속성으로 변화되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확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자. 주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단카드, 기도카드 꺼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적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